기다림에 유효기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기다린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끝이 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기간을 안다면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이 보람이 있고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기다림에는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려 72년이란 세월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낚시꾼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 가운데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2년 동안 기다린 후에 그는 무왕을 만나게 되었고 폭군, 주왕을 치고 나서 통일 중국을 만드는 데에 1등 공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때를 잘못 만났다.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어떤 분은 부모 탓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때와 시대를 잘못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때를 잘못 만난 사람도 없고 시대를 잘못 만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운명 때문에, 팔자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바로 조급해하거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조급해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함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닥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준비가 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늘 쓰임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또한 기다리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비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넉넉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라는 추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성품입니다. 현명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죠.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울이 당시에 뭘 하고 있었느냐? 소를 몰고 있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우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기다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10장에서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제비를 통해서 뽑혔어요. 이제 사울은 왕입니다.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왕으로 세움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갈았던 거예요. 참 왕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혀가지고 왕으로 세움받긴 했지만 당시의 불량배들, 그러니까 비류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제비를 뽑혔을 때에 그 사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짐 뒤에 숨어 있었어요. 겁쟁이라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눈치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은 잠잠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10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면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어울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유력한 자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용맹한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용맹한 용사들과 함께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어떻게 건국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내각을 잘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사람들을 모으고 분주하게 아마 그런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농사꾼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농사꾼으로 똑같이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을 했고, 그리고 그 나하스라는 사람이 암몬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칠 것이다, 이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사울의 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강태공처럼 그렇게 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경고망동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사울이 아마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그 기간은 짧다 할지라도 사울은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 받았고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됐다면 사울은 아마 경고망동한 왕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모실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왕이라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억지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 사울은 폭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그 때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병들이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던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기다림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것 하지 않고 빈둥빈둥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무익하게 보내는 것, 그러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때가 주어졌을 때에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그 기다림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비록 농사를 하면서 쟁기를 끌고 소를 몰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 아마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강태공이 낚시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가다듬고 내면을 다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허송생활을 보냈을까요?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서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는 애굽의 그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감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치와 문화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빚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것 준비 없이 총리가 됐다면 그는 무능한 총리가 됐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왕자로서 살아다가 살인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여러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준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때를 기다린다는 것, 바로 준비한다는 것이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를 연마하는 시간이고, 실력을 쌓는 시간이고,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고,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지금 기다림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현명함,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분별함입니다. 분별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국난이 시작됩니다. 큰 위기죠. 나라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엘은 있지만 사무엘은 이미 늙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불의한 그러한 재판장, 불의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의지할 대상이 안 되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아직 왕이 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국난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지요. 또 그 12지파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변변한 군대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말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요, 므낫세 지파의 그 한 수도인데, 그러니까 지역 중심이 있는 지역인데요. 자, 그곳에 진을 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지파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이 그 라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라스가 어떻게 해요? 교만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고 그리고 나서 항복하라. 그러면 조약을 맺겠다.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면 조약을 맺겠다. 이것은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안 맺겠다는 거예요? 조약을 안 맺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큰 위기인데 제가 지금 반대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것이 기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라하스와 므낫세 지파가 조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약을 맺었다면 분명히 그 조약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조약을 안 맺었어요. 안 맺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찾아옵니다. 7일간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원군을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오면 내가 조약을 맺어주겠다. 만약에 맺지 못하면 그 장로들이 그러죠. 오른쪽 눈을 빼고 당신과 조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현재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7일간이라는 그 7일 동안을 여유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느 병법에도 없는 논리죠. 어떻게 적군에게 7일간의 기회를 줍니까? 장로들은요, 그 7일간의 말미를 받고 나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하면서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우리 4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마다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는 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전혀 기회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시고자 하시느냐? 바로 사울을 세우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사울에게도 들렸어요. 여러분, 이 7일간의 말미를 준 것이 바로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가 아닌 것 같은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울을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의 마당으로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의 문. 보면은 여리고성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안에 보면 거기에는요, 위기 같지만 기회의 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막혔고 옆에도 막혔다면 그때부터 어디 볼 차례예요? 이제 하늘을 볼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도 막혔고 사방이 다 막혔어요. 지금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하스가 두 눈을 뼈겠다. 교만한 마음으로, 악한 말로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지만 딱 한 사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왕은 되었지만,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지만 비로소 왕으로서 자격을 가져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여러분,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시니, 이것은 세차게 내리쳤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가 무섭도록 분노를 터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큰 일을 앞두고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이 사울이 드디어 이제 용맹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뒤에요, 행한 것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은요, 참 유순한 사람입니다. 소를 그렇게 막 죽일 수 있는 폭군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감동이 되고 큰 노를 발한 뒤에 그가 바로 행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소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각을 뜨죠. 그리고 그것을 전령들에게 보냅니다. 하나의 증거 자료로 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소식을 듣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가정에 있는 집에 모든 소를 이와 같이 죽여버릴 것이다. 아주 대단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을 전령들이 들고 가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퍼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자, 제일 마지막 7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두가 동참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뛰쳐나왔다는 것을 말을 해요. 무려 몇 명이 모이게 되냐면 33만 명이 모입니다. 대단한 모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33만 명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함을 통해서 그 자신들을 치러왔던 암몬 군대들은요, 완전히 멸하게 됐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될 때까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같이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승리죠. 이와 같은 승리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들끌고 오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에게는 이와 같은 기회가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난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사울은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어요. 불량자들이 자신을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너무나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국난이 사울에게 큰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